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벌써 주일 지난 지 3일이 되었고 저희가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 못한 지도 4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인코딩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신앙의 증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상 권력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종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무너지는 음녀의 왕국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라고 하면 코로나 얘기도 계속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N번방하고 박사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잠시 띄웠는데 저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을 성적 학대 도구로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단순히 매춘 행위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집요하게 그 성적인 그런 자극을 주는 영상들. 근데 이것이 그 텔레그램입니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N번방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 뭐 작게는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씩 돈을 주고 그 영상을 돌려보는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뭐 이렇게 잘못된 성에 대한 얘기들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충격이 되는 것은 이 방에 적어도 수만 명이 가입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이 영상을 돌려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딸일 수도 있고 자기의 누이일 수도 있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자기의 성적인 그런 욕망을 풀려고 했던 너무나 더러운 사건을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만 명 중에 내가 안 들어가서 아니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이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 이런 N번방 사건이 이렇게 터질 줄 미리 알았다면 누가 이 N번방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순히 지금 자기에게 있는 성적인 쾌락을 해소하는 도구로서만 자기의 그런 시간들과 자기의 물질을 사용했던 게 이 문제가 됐던 거죠. 참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저도 N번방이 어떻게 뭐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그런 화폐를 통하여서 결제를 하고 익명성을 하여튼 최대한 보장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다 이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이 N번방 얘기와 같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승리를 거머쥘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얘기만 하더라도 그래요. 음녀로 대표됩니다. 이 N번방도 사실 음녀의 한 모습이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쾌락 이면에 숨어서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다 표출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음녀의 전략입니다. 음녀는 무리예요. 참 숫자가 많아요. 오늘 보면 또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곱 왕, 열불 이 모든 것을 권세로 얘기하는데 권세 뒤에 숨고 숫자 뒤에 숨어서 괜찮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속냐면 한두 명 같이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찔려요. 근데 그게 100명, 200명, 10,000명이 넘어가면은 죄인지 모릅니다. 뭐 너도 나도 다 똑같은데. 근데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서로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뭐 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 끝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그런 실수 안 할 거죠. N번방에 아마 지금 들어갔던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혹시나 공개될까봐. 아마 여기에는 수많은 뭐 저명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세상 속으로도 뭐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마 노심초사할 거예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과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내일 당장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알았다면 누가 이런 데 가입하고 어떤 짓을 저질렀지를 알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만 사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음료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장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떠함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지막에 참되게 웃으며 참되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17장 그리고 18장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N번방이 이래 될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심판받는다. 우리 죄를 저지해야 된다. 우리 나쁘게 살면 안 된다. 그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더더욱 드러내고 아예 이런 것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로 가야 되는 게 성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음녀, 이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했던 이 음녀의 행동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와 무엇을 얘기해 준지를 봄을 통하여 이기는 자, 말세에 이기는 자, 그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망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의 병이 언제 치료될지를 모르고 마냥 누워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요, 언제 어느 쯤에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견뎌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후에 퇴원하는 것을 안다면 일주일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이 상처가 덧나지 않게 치료도 잘 받을 거죠. 근데 언제 퇴원할지 모르니까 병원 의복 입고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막 고기 먹고 막 그러다가 더 달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정체를, 이 음녀의 정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줄게 라고 시작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을 쫓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저번 주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 우리는 1절과 6절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1절의 시작도 동일하거든요. 제가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번 주는 사실 심판을 보진 않았어요. 이 음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봤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의 그 음녀의 권세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N번방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당혹스러울 줄 몰랐잖아요. 음녀를 보면 몰라요. 그런데 저번 주 핵심 뭐였습니까? 광야로 가야 된다. 성도는 광야가 있다. 이런 광야가 물질적인 광야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의 광야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품,
하나님만을 찾는 그 결핍의 현상들,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결핍을 느낄 때, 결핍이 아니죠. 모든 것이죠. 하나님만을 찾을 때 이 염려를 분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는 광야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의 광야,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있고 광야, 여기서 광야는요, 세상의 결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족함. 이런 광야는 모든 것의 결핍이 아니에요. 광야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동일하게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더욱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광야에 서 있는 성도요. 참되게 예비하며 인내하는 성도요. 여러분이 때로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텔레그램 이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안 들어서 다행일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마음의 요동이 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첫째, 광야에 서 있어야 되고, 광야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 끝을 안다. 그래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 그 얘기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녀가 주도하는 세상 속에만 있으면 너무 커 보입니다. 여러분, 박사라는 사람이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다 부러운 거예요. 와, 저 부를, 저 감옥 가서 또 있다가 좀 이따 나오면 그 돈 쓸 거 아이가?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망한다. 완전 망한다. 그 망하는 것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엄녀의 마지막을 유심 깊게 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엄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게 8절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맞죠? 오늘 본문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어려워요. 특히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무엇,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헷갈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써줬을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좀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7불, 10권세 이런 얘기들, 그런데 8번째 왕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딱 들었을 때 감이 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세기 성도들은 이 얘기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독재 시대 때 아니면 암울한 시절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의 이름이라든지 왕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시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아픔을 표현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들으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만 좀 찝어줄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다 해석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럴 게 아니라 더 큰 의미 속에서 무엇을 잡고 싶어 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8절만 보면 정확하게 이 얘기예요. 내 보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음녀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기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온다. 이전에 있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이요 끝이에요. 없으신 적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셨다가 죽으셨다가 영원히 계신 분. 근데 그 죽음은 우리와의 결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음녀가 모든 권세를 쥐고 있거든요. 10뿔을 가지고 있고 7진성의 머리를 갖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 여자에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여자는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권세가 없어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형광등 같은 존재예요. 요즘 형광등이야 좋은데 옛날 형광등 아시죠? 켤 때 깜빡깜빡깜빡 하다가 이렇게 켜지는데 어느 날 이 효용이 떨어지면 딱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갈아야 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과 끝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원수는요, 있는 척 합니다. 힘 있는 척 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척 합니다. 이게 척일 뿐이죠. 성경 분명히 합니다. 불완전하다. 너희가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에게 힘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 불완전하다.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비밀은 이거예요. 원수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비밀은 이 원수는 결국 무적행에서 잠시 나온 것 같지만, 결국 무적행에 들어갈 자다. 심판받을 자다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며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는 것,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지만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성도의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곧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탐심과 정욕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곧 주실 거니까. 근데 그 얘기하죠. 첫째, 원수는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결국 그들은요, 그들의 지은 죄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 마귀의 족속들은 전부 다 무적행이 뭡니까? 끝도 없다는 얘기죠. 끝없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끝날 세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해줍니다.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니까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 조금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왕 맞죠? 8째 왕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가 로마 시대인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세는 이렇습니다. 이 음녀를 표현할 때 7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머리는 7산이다. 이거 딱 든 순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머릿속에는 로마가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바벨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로마거든요. 멸망한 나라 아닙니까? 아까 그 강의하면서 설명했는데 이 시대는 서퍼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조금만 말 잘못해도 목이 잘리는 시대였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야 생명을 걸고 밤모섬에 갇혔지만 이 편지가 성도들 사이에 돌게 될 때 성도들을 보호할 보호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고 싶었죠. 거기서 나온 게 7산입니다. 7산 같은 경우에 사실 로마인들도 자기들이 얘기한 것은 대충 알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7산에서 세워졌거든요. 이거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 좀 아실 것 같아요. 실제 산도 아닙니다. 구릉입니다. 이 구릉인데, 7그런 언덕에서 세워진 도시국가가 로마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제국이 되어 갔던 나라죠. 그래서 7산 하는 순간, 이 권세에 대한 얘기구나.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7왕, 그리고 8째 왕, 그리고 10권세, 이거를 이제 로마 시대로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5왕은 사라졌고 그리고 첫째 또 6번째 왕과 7번째 왕, 8번째 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시대의 황제였다 아니면 누군가는 이거는 7시대를 얘기하고 그래서 5시대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지나가며 또 다른 제국이 올 것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들 아닙니다. 그 해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권세로 이해했다는 거. 이 권세로 이해하고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안에서 5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실제로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해석.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요. 로마로 대변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번에 느껴지죠. 이 로마가 지고 있는 그 화려한 문화, 그의 힘.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5왕은 사라진 것이고 앞으로 올 왕도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 8번째. 예, 8번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8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나병이 걸렸을 경우에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면 이게 나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구원과 관계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왕 이 얘기 나오는데 구원을 빙자한 속임의 왕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 얘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도 그렇고 또 혹시나 또 개혁신앙 중에서 뭐 어떤 나라, 어떤 왕,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런 얘기 믿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세상 권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사라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예요. 5개는 사라졌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거대한 권력 같은데도 실제로 사라진 권력들이다. 그리고 잠시 남아있는 그 권력도 너에게 그렇게 힘이 되지 않을 거야. 결국 이 뒷구절에 나온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김을 준다. 모든 것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렇다. 결국 이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 어떤 영광이 눈앞에 우리를 현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영광,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가운식구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벌써 많은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일들을 보면 저는 세대주의 설교를 설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건 사실이지만 잠시 길어진 것뿐 아닙니까? 결국 개인의 이제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알려지고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과학자들은 자꾸 진화나 아니면 영원한 것에 그리고 인간의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만 성도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영적인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그리고 이런 철학이 발전해 가면은 영적인 세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질 줄 알았는데 오늘날처럼 영적인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나 있을 것 같은 이런 구시, 무당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점을 쳐주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나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더욱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어리석어 보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믿어라. 세상 권세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음녀의 그런 유혹이 아무리 커도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음녀는 그래서 끊임없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며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얘기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보면 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분들의 이 그림입니다. 이 작년 5월의 뉴스인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등반하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을 내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네팔에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왜냐면 너무 많이 파괴되고, 또 요즘 뭐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 얼음도 녹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숫자를 주려고 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줄입니다. 이 지금 줄 서서 정상에 사진 안 찍고 내려오는 거죠. 야, 사실 이 사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여기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뭔가 성취감과 그리고 뭔가 영적인 것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나 사실 이 산에 올라가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오릅니다.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것일 수 있고 자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고 있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이 산 끝에 가면 실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취감 얻을 수 있고요. 자기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손에 쥐어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 흐름 아닙니까? 이 음녀의 속임입니다. 언제나 올라가라 그러죠. 이제 4.15 총선이 다가옵니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대통령에 올라가기 위한 권력
투쟁 아닙니까? 각 정당의 이권을 그리고 자기들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참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또 어느 한 국회의원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폭탄 발언하고 불쾌한 얘기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한번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N번방 사건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겠느냐.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유가 있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국정과 좋은 정치적인 색깔을 통하여서 온 백성을 그리고 온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목적이 되는 세상,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되는 세상. 그래서 다들 속이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무언가 있을 것 같고 얻을 것 같고 그러나 올라가 본 그들이 느끼는 것은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과 비슷할 바 없다는 거죠. 허무함과 지침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러나 내려와서도 여전히 주어지는 그런 아픔들. 그리스도인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올라가는 목적이 정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나 내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자입니다. 그는 올라가도 돼요. 내려와도 돼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다면 그것이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음녀는 속입니다. 무조건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면 있다라고 속입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밑에나 위에서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 높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되고 또 낮추어진다면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자리가 지금 좀 불안해 보여도 내 자리가 연약해 보여도 세상과 비교함 때문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화끈하게 주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과 타협하지 마세요. 거짓과 손잡지 마세요. 세상에요. 드러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지금 안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결국 다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결국 계시록에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나와요. 15절 16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음녀가 이 사실 세상 권세 다 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음녀가 일곱 왕을 탔어요. 그리고 세상 열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뭐냐입니까? 이 권세가 음녀가 다시 붙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권세가 음녀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성경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속는 거죠. 음녀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음녀도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콧기만 한 번만 불어버리면 둘이 그냥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N방이 들통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다 안 되면 다 드러내요. 지금 신천지 완전 까발려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교회에 했던 흉악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천지가 가는 길처럼 가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신천지를 뜻박아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구가 끝나면요 갈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신천지 와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구나. 우리 하나님 밖에 없구나. 이거 느껴야죠. 결국 하나님께서요 부르면 끝나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기에 성도에 인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전쟁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가 우리를 죽일 것 같잖아요. 못 죽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쳐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성도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광야에 있어서 참된 진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원수가 춤을 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 십자가는 모든 원수의 권세를 깨부술 뿐 아니라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속아요. 사단이 힘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면 우린 사단에게 제비 안 됩니다. 사단은 영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고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과 함께 인내함으로 그 원수와 대적할 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원수끼리 싸우게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 오늘도 인내함으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기십니다. 그분만이 처음과 끝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냐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믿음으로 이기는 가온 식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봅니다.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늘 안에 들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결국 이기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기는 저희의 삶이 내일 또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함께 승리로 맛보지는 저희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